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5 지파가 분배되었죠. 유다 지파, 로벤 지파,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들은 제비 뽑기 전에, 오늘 본문 전에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빼고 남은 7지파 땅 나누는 게 이제 남았어요. 이 가나안 땅 분배는 이렇게 앞에 5지파 나누는 이야기, 뒤에 7지파 나누는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앞에 5지파 땅 나눌 때는 길갈에서 나누었어요. 오늘 7지파 나누는 이야기는 실로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실로예요. 실로에서 7지파 땅 나누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땅 나누는 그 장소, 앞에는 길갈, 뒤에는 실로. 앞에서는 길갈이 수도 역할을 했고, 뒤에는 실로가 수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길갈에서 실로로 이스라엘 중심지가 옮겨졌다. 이 실로에서 땅을 분배하는데 방법이 이래요. 여호수아가 좀 다그치죠. 왜 이 땅을 빨리 점령하여 접수하지 못하느냐. 다그치면서 각 지파에 3명씩 선정해서 미리 분배한 땅, 5지파의 땅 말고 다른 땅으로 이제 정탐이 아니고 알아보러 가는 거죠. 가서 지적도를 걸어오라. 오늘 본문에 지적도 책이 나와요. 그 지적도를 걸어서 오라. 그러면 그 지적도 7 부분으로 나누어진 지적도 가지고 제비 뽑기 한다. 그래서 7지파에게 땅을 나누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 지파에 3명씩 떠납니다. 떠나서 그림을 그려와요. 그림을 그려와서는 이제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해서 나누어진 게 남은 7지파의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 2개예요. 아까 말씀드린 실로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이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졌다. 왜 실로인가? 지형적으로 왜 실로인가? 또 하나 이름이 왜 또 실로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땅 분배의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12지파 땅을 나누는데 12지파가 다 제비 뽑기한 게 아니고 이미 5지파는 앞에 뽑아놓고 땅을 다 선정해놓고 남은 7지파만 지금 땅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땅을 분배받는다면 앞에 5지파 쪽에 속하고 싶어요? 뒤에 따라지 같은 7지파에 속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5지파, 이미 선정된 5지파와 뒤에 7지파의 땅 분배의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먼저 실로 문제를 보겠어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설교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한 3-4가지 중에 반 정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렇다고 제가 다음 주 또 이 본문을 설교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들으시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먼저 실로 문제를 보는데, 14장까지, 적어도 15장까지는 길갈이 중심입니다. 길갈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의 의미가 커요.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할례를 했어요. 하면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보낸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진영을 펼치고 전쟁을 하러 갈 때에 길갈에서 출발해서 가요. 해서 남부연합군을 이기고, 그리고 북부연합군도 이기고, 그 전쟁 이기고 항상 길갈에 다시 돌아와 전열을 정비하고 또 가고, 그리고 앞에 다시 지파 땅을 나눌 때도 길갈에서 땅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생활을 매듭짓고 가나안 이제 정복 이야기에서 길갈은 참 처음 이야기, 첫사랑과 같은 도시입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 갑자기 실로로 옮겨졌다. 이제 실로에서 중대사를 처리한다. 성경에서 크게 다루진 않는데 실제로 실로가 이스라엘 수도 역할을 하는데 거의 400년 동안 수도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세워지기 전까지 실로로 쭉 가요. 근데 의외로 실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기보다 간접적으로, 간헐적으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실로가 이스라엘 수도인 것을 잘 몰라요. 길갈은 수도라기보다 전쟁 치르는 데 있어서 거점이었고, 실로가 이제 가나안 정복한 후에 수도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로라고 불러서 그렇지 원래 이 장소는 실로가 아니죠. 이름이 뭔지 잘 몰라요. 예루살렘이 원래 이름이 여부스예요. 그곳에 살던 사람을 여부스 사람이라 해요. 근데 여부스를 예루살렘이라 이제 부르게 되었거든요. 똑같이 실로도 원래 그 전에 다른 이름이 있을 건데 실로라 부른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이 실로이냐? 다른 이름도 있는데 실로라고 이름 붙일 때에는 뭔가 의도가 있겠죠. 이 의도는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다에 대한 축복의 이야기와 관련이 돼요. 유다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하면서 창세기 49장 몇 절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 그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왕 노릇을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실로 이름을 땄다는 겁니다. 고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의 그 이름을 따온 것은 그 말씀의 성취로 혹은 그 말씀의 성취를 소망하면서 실로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가나안 땅 이제 정복하고 이제 정착하는데 이 실로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의도죠.
뭐 그런 의도가 확실한 거죠. 근데 이 실로란 말 이제 이거 단어를 좀 생각해야 돼요. 실로인데 이건 할 수 없이 히브리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L 발음, S 발음, O 발음, 실로. 실로 할 때요. 이러면은 이게 샬롬이 돼요. 발음이 비슷하죠? 실로, 샬롬. 고로 실로의 실과 샬롬의 샤, 이게 이제 이걸 알파벳 글자로, 이거 쉰이라 알파벳인데, 이 내용이 그 어근이 되는 의미가 같은 거예요. 샬롬, 평안이에요. 실로란 말은 평안의 장소예요. 샬롬, 평화.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둥, 평화의 거처. 그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이 샬롬의 요 말에서 요 샬롬 요걸 어거로 해서 실로, 평안의 장소. 그러니까 성경에서 평안은 단지 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곳을 말하지 않고 이겨서 정취하는 평안을 말합니다. 성경의 평안은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조용하게 지내는 게 아니고 이겨서 정취하는 다스려서 가지는 평안을 말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의미는 평화의 왕이 오시기까지, 그 평화의 왕은 이기는 자예요. 이겨야만 평화가 온다. 이게 성경의 평화론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려면 이겨야만 평안이 주어진다는 게 성경의 공식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때 그 실로가 온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그 예언은 실로가 메시아를 의미해요.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고, 히브리어 하면 우리가 그냥 아마 영어로 하면 메시아인데 그냥 히브리어로 하면 마시아흐예요. 마시아. 여기도 보면은 여기 쉰이 들어가요. 뭐 이야기한 김에 재미난 거는 모세 노뱀 이야기 아시죠? 광야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다가 뱀에게 물려요. 다 죽게 되었어. 그때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세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노뱀을 보자 다 살아나요. 노뱀 할 때 노자 빼고 뱀 하면 그건 나시예요. 나시. 그 나시 할 때도 이게 붙어요. 나시 할 때 신, 실로 할 때 신, 메시아 할 때 신, 뱀 할 때의 히브리어는 각자 단어에 그 숫자 값이 있어요. 쉰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00이에요. 그러니까 실로 할 때 300에서 더해서 각자 숫자 값을 더하면, 또 마슈아우 할 때의 숫자 값을 더하면, 나시 할 때의 숫자 값을 더하면은 희한하게 똑같아요. 358. 제가 요즘 여기가 약간 불편해가 글자 쓰는데 힘들어.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게 그냥 우연이겠어요? 그리고 다 이게 쉬가 들어가요. 신, 실로, 메시아 할 때 신. 그리고 요 신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요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윗니, 아랫니 이빨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형상, 상형 문자로 이빨을 이야기해요. 혹은 이게 이빨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씹잖아요. 씹는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나니, 그 묵상하는 조잘 이렇게 말을 작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씹는다 하는 것은 묵상하는, 혹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시아와 할 때 이 시가 붙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실로 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뱀이 날씨라 뱀인데 뱀. 근데 구세주 뱀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안 외워도 잠시 들으면 여러분 재밌을 겁니다. 실제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그 히브리어 전체 이 본문에 있는 히브리어를 우리가 분석을 잘 못해서 그렇지. 이거 하려면은 계산을 두드려야 돼요. 누가 두드려 준 게 없어. 자료가 없어요. 그거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 되게 시간 걸려요. 예, 또 이런 단어 값도 있지만 구문론이라고, 구문론. 그 문장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을 또 알아내는 게 이것도 실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게다가 그 구문론을 합한 이 문장론, 문학에서 성경 문학의 어떤 특징을 이제 알려면 그것 또한 실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은 정말 잘 짜여진 단어 조합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히브리어는 각 그 단어마다 숫자 값과 형상이 있어요. 형상 값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모아지면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게 많아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할 때 요 실로가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에게까지 지금 이 말씀이 뿌리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열매가 맺혔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이 이야기가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스토리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제 갈수록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해요. 백신 문제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스러워하는데, 이 혼란스러운 중에 사람들은 전부 다 바깥의 소리에 다 귀를 기울이게 되고, 두 번째, 교회 안에 흐름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 다수의 흐름이 오류를 일으킨다면 어찌하겠어요? 만일 제가 오류를 일으킨다면 여러분 어찌하겠어요? 같이 따라가는 거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똑똑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각자가 똑똑해서 각자가 갈 길을 가야 됩니다. 또 왜 이스라엘인가, 실로인가 보면은 있죠? 저 실로 위치를 잘 보세요. 이 실로가요, 여기 와야 돼요. 왜 여기 와 있지?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 에바알산 그리심 산 밑에. 예. 바로 적각 찍고 되는 사마리아 덮으세요. 이 사마리아에게 쓰는 거 아니거든. 여기에요. 이제 제자리 찾았습니다. 이걸 왜 제가 지형을 이야기하냐. 보면요. 가나안 땅이 이렇다 합시다. 예, 전체 지형을 뚝딱 사각형으로 하면은 여기 실로가 있어요. 여기 실로가 있어요. 진짜. 왜 또 저 실로가, 그게 이 지형적으로 여기 있어서만, 여기에 자리 잡은 건 아니겠죠.
요 길을 보면은 요 노란색이 그 유명한 길들이에요. 왕의 대로, 이 전쟁길이에요. 국제해안도로, 저기는 무역로예요. 그리고 족장의 길이라는 것은 요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길이에요. 그 족장의 길이에요. 이 족장의 길은 제일 밑에 벌세바에서부터 나사렛, 저거 갈릴리까지 가요. 가는데 이제 헤브론, 예루살렘, 실로. 그러니까 실로가 어딨냐면 요 길 오른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다. 그래서 세겜을 지난 나사렛, 고로 이 실로가 가나안 땅 본토에서 족장의 길의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곳을 수도로 정하지 않았나. 요 말씀대로 지형 보면은 여기 수도를 보면요, 저 위에서부터 하면은 또 여기서부터 하면은 실로가 딱 중앙에 와요. 약간 비껴가도 억지로 중앙으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실로로 정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실로에서 수도 역할을 하는데, 수도 역할을 하려면 첫째, 회막이 있어야 돼요. 회막이. 그래서 실로에 회막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나 이야기해 보시면 한나가 그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은 한나가 실로로 올라가서 이야기하죠. 실로로 올라가서. 뭐든지요, 서울로 올라간다 하지 내려간다 하지 않아요. 저 철원에서도요, 서울 올 때는 서울 올라간다 그래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실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실로의 그 흔적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처럼요, 언덕이 있어요. 언덕바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언덕으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정상에 회막의 자리가 있었던 걸로. 지금 흔적은 없어요. 없는데 회막이 그곳에 있었던 걸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산처럼 실로 또한 그렇게 회막이 있었던 그 언덕이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매년 절기를 지켰다. 거의, 정확하게 제가 몇 년인지, 한 370년 경우 돼요. 370년 정도. 엄청난 그 시간이죠. 그동안 그 수도 역할을 해요. 이곳에서 제사가 늘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맹주가 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의 예언이 실로가 오시기까지인데 에브라임 지파 땅에 실로가 있었던 게 특이하죠. 그래서 그 실로가 나중에 유다 지파의 땅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실로가 실제로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이것이구나.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근데 구약은 이 예언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요 실로, 저 장소에 실로라고 했다가 아니구나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가 예루살렘도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 다음 7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이 제비 뽑아 분배하죠. 이 땅 분배는 1차, 2차, 3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2차, 3차로. 1차는 모세가 살았을 때에 모압 평지에서 저기 북쪽의 이방민족을 바산왕 옥 해서 다 정복하고, 그때 모세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달라 주마 해서 그때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1차예요. 2차는 길갈에서 땅을 나누는 거예요. 길갈에서
다섯 지파. 이때 약속한 거 2차에서 이제 나눠준 거예요. 3차. 3차는 이제 실로에서 오늘 본문에 이 제비 뽑게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공평성의 문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1, 2차 때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이 혹은 갈렙의 그 헤브론 땅이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이미 정해진 땅, 그 나머지 땅을 이 일곱 지파가 받았을 때에 불공평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냥 결과적으로 보면 일곱 지파 어느 누구도 불공평의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제기하지 않는다고. 고로 결론적으로 일곱 지파가 그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은 것은 불공평하지는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왜 불공평하지 않느냐?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뭐 물건을 나누는데 혹은 땅을 나누는데 여기에 특정 몇 사람만 여기에 먼저 주고 나머지 다 모였어요. 나머지는 막 알아서 제비 뽑기 하세요 하면은 기분은 어떻겠느냐 이야기예요. 실제로 좋을 수는 없는데, 근데 그 당시에 땅 나누기에서 요 앞에 있는 다섯 지파나 뒤에 올 본문 일곱 지파나 불공평의 문제는 전혀 없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공평의 문제, 이 공평한 공의의 문제와 또 관련돼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에서 너희가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라 그러죠. 관용. 어제 새벽입니까? 오늘 새벽입니까? 예, 오늘 새벽. 그 관용이란 말이 공평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단어,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게. 단지 마음을 넓혀가지고, 양보해주라, 이게 아니고, 공평하라, 공의로워라. 성경에서의 공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의하고 다르다 이야기예요. 앞에 다섯 지파가 먼저 땅을 나누게 된 거는 나눌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눴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일곱 지파는 이 뒤에 나눠도 되기에 일곱 지파를 뒤에 나눈 거예요. 예수님의 그 종말로 혹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보시면 달란트, 머나 비유 이런 거 보세요. 보면은 그 달란트를 주실 때에 모두게 똑같이 5달란트 줘서 똑같이 줄 테니까 너희들 얼마나 남기는가 한번 보자 이러셨나요? 아니에요.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6달란트, 7달란트. 사실은 100명이면 100가지 어떤 달란트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이거 1달란트 이거 내가 남겨봐야 얼마나 남기겠노 했는데 나중에 야단 맞아 1달란트도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달란트 남긴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게 돼요. 이런 문제는 공평과 혹은 균형의 문제에서 우리하고 안 맞아요. 성경에서의 공평, 공의 이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평한 겁니다. 첫째가. 그러면 하나님 하시는 일의 그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은 상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상을 받지 못할 사람에게 상을 안 주시는 게 공평입니다. 네, 이 문제는 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저녁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1달란트 한 문화 받는다. 그 이야기와 이게 상충이 돼요. 근데 그 이야기하고 이거하고 약간 달라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상으로서 일을 해서 받는 그 일당하고 상하고 다르죠. 상으로서의 그 의미는 하나님은 상은 상으로 받을 사람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상을 더 얹어주세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상을 안 줘요. 오히려 벌을 주시오. 해서 격차가 더 나게 돼요. 이 격차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줘요. 근데 얼핏 보면 이거는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여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나 저기는 잘 사나? 왜 나는 병이 드나 저기는 왜 병이 안 드나? 근데 이거 하나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몰라. 하나님의 규가 실로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서야 이 미스터리를 풀어요. 그게 어떻게 공평한지를 그때는 알게 돼요. 근데 이런 거 보세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풀 줄을 몰라. 근데 답을 알아. 답을 알면 답을 쓰는 거죠. 그죠? 답을 풀 줄은 몰라. 근데 답을 알아. 답을 알면은 답을 아는데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이야기에서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답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백마탄 어린 양이 공의로 싸우고 심판한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지금 이런 일이에요. 이 일에서 하나님의 공평의 문제, 공평의 문제로 하나님께 들이댄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덩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의 문제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제비를 뽑는 사람 요수아예요. 근데 이 제비를 뽑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 이 제비란 것은 우연인 것 같죠. 근데 이 일이 우연이 아니고 공평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누구는 실직하고,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건강해서 싸돌아다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평의 문제로 고민해요. 근데 고민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규가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도 아파 죽어도 하나님의 공평은 여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는 노래해야 돼요. 알겠어요? 오히려 우리가 바닥을 찍으면 찍을수록 노래해야 돼요. 아까 제가 쉰 이야기했죠. 요 단어 이야기했죠. 이 단어는 상당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빨로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평해요. 그 공평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나? 꼭 씹는다, 묵상한다. 이 형상어 중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묵상이라는 의미가 있어.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나 아니면 잘못 때나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어린 양 찬양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침에 읽고 빌보스 내용처럼 늘 기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믿거든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처럼 공평하신 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프든 안 아프든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공평하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 이게 내 태도에 달렸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지혜와 총기로 경외하게 돼요. 모르고 경외하는 거하고 알고 경외하는 건 다르죠. 이 하나님의 일의 공평성은 내가 이 이야기를, 내가 겪는 일들을 내가 곱씹어 생각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아이들이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처럼 그냥 말씀을 그대로 리시브하는 거예요. 이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죠? 이의 제기하지 않고 매년 절기 때마다 실로에 가서 절기를 지켰다 하지 않습니까? 그 실로가 이 자리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마시아우라고 하는 메시아, 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 의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실로, 예루살렘 이런 단어의 의미가 이 교회 안에는 꽉 차 있어요. 실로가 안식의 장소라 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안식하시기를. 또 예루살렘, 샬롬, 평안 있으니까 평안하세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해요. 성도님들, 갈수록 이제 세상이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겪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를 잃지 말자. 스스로 다짐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언젠가 예수님 만납시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 받아들이고 요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개척할 거 개척하고 싸워야 할 거 싸워야지. 아이고 왜 개척해야 되나 왜 싸워야 하나 힘들어 죽겠다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공평하신 분배 안배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